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두 번 회개 불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보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많은 질문들을 서로 듣고 나누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에 사실 다루려고 하기도 했었지만 차마 이제 넣지 못했었던 구체적인 적용들까지도 이제 물어봐 주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교회 다니다가 냉담 신자가 되어서 한참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오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뭐 이런 질문들, 또는 이제 또 안 들어보고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또 들어가지고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만큼 지난주 이 경고의 내용은 충격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강한 그런 경고 말씀이었습니다. 경고라 그래서 이제 회초리 들고 오겠거니 생각했는데 야구바타 들고 온 거죠. 굉장히 이렇게 소화하기 힘들지만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이지 않은가. 사실 그것이 우리만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 듣는 히브리서 수신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충격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내가 화나서 또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다. 정말 너희를 걱정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 하는 거다. 이런 거를 지금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한 이거는 원어로 보시면 사랑받는 자들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사랑받는 자들이 아니냐, 저들처럼 저렇게 떨어져 나가서 멸망당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이 아니냐, 그들과 다르지 않느냐 하고 이제 토닥토닥 하면서 이제 격려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장면이 이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난주 그 본문의 말씀을 약화시키려 한다거나 뭔가 다른 것과 희석해서 엷어지게, 그래서 그냥 경고구나, 그냥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교리적인 접근은 어렵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이걸 통해서 분명한 원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호세아 아시죠? 호세아 아내 고멜, 그죠? 그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여자랑 결혼하라고 하셨는데 호세아도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여자가 자꾸 바람 피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러 다니니까 하나님이 가서 돈 주고 사와라. 그래서 돈 주고 사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자도 처음에는 뭐 좋아서 갔겠지만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근데 그까지 찾아와서 거기 갇혀있는 자기를 돈 주고 사와야 될 상황이니 어떤 상황이었을까? 거기에서 그 자기를 구원해준 남편 호세아를 보면서 이 여인도 처음에는 감격했지 않았겠습니까? 남편이 나를 이렇게 찾아왔구나. 이 여인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이제 손 잡는 것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는 거죠. 그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그 죽음 가운데서 건져 주셨어요.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 자체가 되겠는가라는 그런 거죠. 그 원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교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염두에 둔다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라고 그 원칙을 강하게 말하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여쭤봤을 때 이 2번 회개 불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들도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경고를 해주는 것이 정말 그들이 있던 상황이, 또한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지금 위험할 수 있는가, 잘못해서 미끄러져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지금 가는 길이, 구원을 향해 가는 길이 좁은 길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떨어질 수 있는, 탈락할 수 있는 위험한 길인가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하니까 에이 이봐라 하면서 이럴 줄 알았다, 그냥 경고였구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이제 격려해 주는 분위기는 분명하지만 지난주에 말했던 그 원칙,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요. 이거를 약화시키거나 그 메시지를 없이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9절 보실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쓱 읽으면 경고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나는 너희들이 구원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구원에 확신이 있다, 이렇게 들립니다. 여러분, 과연 너희는 구원에 다 속했다, 구원이 완료되었다입니까? 아니면 아직 가고 있다입니까? 네. 12절 보세요. 12절.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되려. 그러니까 약속을 기업으로 받기까지, 완전한 구원을 받기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7절에서 아니지 9절에서 말하는 것은 자, 너에게 더 좋은 것, 그것은 구원과 관련된 건데, 자, 더 좋은 게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더 좋은 것, 이게 7절 8절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을 기초를 두고 생각해 보면, 땅이 합당한 채소를 내면,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를 받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좋은 것은 땅이 열매를 맺어서, 채소를 맺어서 하나님께 받는 그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여기서 더 좋은 건데, 여기 더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그냥 요거보다 조금 더 좋은 이런 게 아니라, 이거 말할 때는 고기를 한 바퀴 이렇게 돌리면서 더 좋은 거 이렇게 너무 막 강조하면서 말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좋은, 더 좋은 거, 이런 분위기로 우리가 그 뉘앙스를 읽어야 돼요. 이 히브리서 보면 이 더 좋은 이거를 몇 번이나 사용을 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사모님, 7장 19절을 보시면 여기 나오죠. 율법은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있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좋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8장 6절.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 더 좋은이라고 쓰인 것을 보면 전부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선물, 구원에 관련된 일이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실게요.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더 좋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자, 10장 34절은 뭔가 우리 가슴 울리는 뭔가가 있죠. 여기 갇힌 자를 동정한다라는 것. 이게 지금 이제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지금 당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33절부터 보시면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여러분 비방 당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구경거리가 된다라는 게 어떤 상황일까요? 집 앞에 군사들이 쭉 둘러서고 거기 사람들을 체포해 가고 막 거기 있는 물건들을 막 압류해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사람들이 둘러싸고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하면서 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 자들과,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고, 또 갇힌 자를 동정한다라는 것, 그런 자들과 사귀고 갇힌 자를 동정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청송교도소, 면회 가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이들이 왜 갇히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정치범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오지 탄광에 잡혀갔는데 그를 안타깝게 여긴다거나 막 그를 챙겨주거나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겠죠. 똑같은 놈이라고. 이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32절 보시면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은 후에, 복음을 믿은 후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그 복음을 받은 후에 이들이 왜 갇히게 된 겁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이미 한번 큰 환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있는 환란이든지 아니면 그 환란이 계속 끝나지 않고 핍박이 계속 지속되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들은 갇혀있는 자들을 그냥 모른 채 하지 않고 찾아가서 돌보고,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같이 생활하고 돌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들이 왜 새벽에 찾아갔습니까? 너무 위험하니까요. 예수님이 처형당했잖아요. 그 처형당한 예수와 무슨 관계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싸잡혀서 처형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제자들 아무도 안 갔는데 이렇게 찾아간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준다라는 것은 이런 엄청난 위험을 감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게 당했다. 이 소유를 빼앗기고 그런 위험 가운데 있고 하는데 이 상황을 기쁘게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기쁘게 당할 수 있었을까? 말해주고 있죠. 더 좋고 영구한, 영원한 그런 소유, 구원을 이들이 가지고 있음을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잠깐 있으면 지나가 버릴 그런 헛되고 헛된 세상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어찌나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렇게 하는지요.
어쨌든 이 삶은 잠깐이고 그 뒤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판결 기준이 무엇입니까? 네가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걸 보실까요? 답지를 우리에게 미리 주셨습니다. 5장 6장 7절 8절 땅에 열매를 맺으면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된다. 가시와 엉겅퀴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에서 인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 자들은 하나님의 이런 복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것들은 어떻습니까? 순간적인 거예요. 잠깐이면 지나갈 것이지만 순간적이지만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것들입니다. 박해를 피할 수 있어요. 세상의 것과 타협을 하면. 나는 믿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배신하고 십자가 밟고 지나가고 하면 잠시나마 우리의 육신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것을 쫓아가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서 얻어지게 되는 우리의 감정의 핥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물질적인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구원이 정말 더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로또 1등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구원을 원하십니까? 진짜요? 자녀가 서울대 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영원한 구원을 원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로또 1등 되고 자녀도 서울대에 가고 구원도 받으면 제일 좋겠다, 그죠?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좋아요. 이게 더 좋은 건 알겠지만 근데 이미 따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것들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재산을 몰수당했지만 이것을 내가 더 좋은 영원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는 정말 그 믿음을 보이는 신앙인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이미 얻었다라고 착각하면서 현실에 있는 그 욕망과 교묘하게 섞이면서 아이고 하나님 믿으면서 잘 돼야 사람들한테 보이기도 좋고 그래야 전도도 되고 그래야 안 믿는 사람한테 덕이 되고 이런 말들이 교단에서 설교로 나오고, 그죠?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고 여기서 잘 되고 저기서 잘 되면 얼마나 좋냐고 이렇게 배워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히브리서 공동체의 이 상황은 어쩌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박 집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알고 보니까 붙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정말 죽임당하고,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모여서 막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서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너희가 큰 환난을 당했을 때 그때 생각해봐라.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죠. 몇 년 이어지고 이 환난과 박해가 계속 이어진 상황 가운데 이들이 신앙이 피로하고 지치고, 얼마나 지금 낙담하는 자들, 배교하는 자들이 얼마나 그들 가운데서 많이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문당하고 죽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죽는 사람은 죽어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런데 전 재산 몰수당하고 그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황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길드에 가입도 못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고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들은 정말 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더 좋은 것, 영원한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확실한 그 확신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9절에서 말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습니다 하는 그 확신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9절 다시 읽어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들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너희가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구원받았음이 아니에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는 그 확신, 이 확신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까? 확신의 근거는 바로 10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불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다. 지금 부정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보이스피싱 이렇게 우리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돈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지만 그들은 불의한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말을 책임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은 죄인들은 영벌에, 그리고 의인들은 영원한 상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죠. 우리 다음 주에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볼 것인데, 오늘 잠깐만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느냐. 하나님이 내게 복 주고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맹세로 이것을 약속하시는데,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어떤 분이시다? 그 뜻이 변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충분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맹세라는 것으로 보증을 하셨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자기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자기 말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정말 내 생명을 예수님께 어떻게 믿고 맡깁니까? 어떻게 이걸 기쁨으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목적이 여기 17절에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 오늘 지금 이제 본문에서 말한 목적이 12절에 나오죠. 자, 11절부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지금 제발 좀 너에게 내가 원한다, 간절히 원한다 하는 것이 12절에 나오죠. 너희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라고, 지금 그 구원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떨어지지 말고, 네,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죄인들은 벌하시고 의인들은 상 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선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불의한 자가 번성하게 될 때 이것이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박국 아시죠?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이게 하박국에 나오는 그거를 이제 찬양으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얘기를 하는 게 뭡니까? 저 불의한 자들이 우리 의로운 자들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데,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의로우신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 눈 정결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그냥 이렇게 두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의 현실이 어떤 상황입니까? 믿지 않는 사회가, 불의한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의로운 자들을 지금 짓밟고 탄압하고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 이름만으로, 그 이름을 사모한다는 이유만으로 당하는 고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듣는 게 왜 이렇게 둔하냐? 거기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이탈한다, 흘러 떠내려간다. 왜 이렇게 젖이나 먹고 있느냐? 배교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밭에서 선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 가운데 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 아까 하박국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여러분 이 노래가 너무 신나가지고 유치부 아동부 애들이 많이 부르고, 걔들이 막 이렇게 부르면 어른들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우리도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게 너무 밝으니까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하면서 하는데,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하박국이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의인들이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짓밟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눈이 떠졌거든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절대로 이것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악을 정리하시고 의롭지만 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들의 고통을 신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그 노래입니다. 굉장히 밝은 멜로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슥 넘어갈 수 있지만, 알고 그 노래 가사를 불러보면 굉장히 비장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숨이 빼앗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이 히브리 공동체의 이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거든요. 이들에게 정말 이 필요한 믿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런 어떤 그 존재를 믿는다든지 행하신 일을 믿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이 악을 벌하시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신원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신실하심,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10장 32절을 가보시면 이들이 빛을 받고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싸움을 견뎌냈지만 지금 그들이 과거와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이 형제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 거 하나님 기억하신다라는 것이 이렇게 있죠. 그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자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러라 하면서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담대함이 뭡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이 만족을 주는 이 세상의 것들을 향한 유혹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더 좋은 것, 영원한 것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담대함, 그 확신, 그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가 겁나 열심히 하나님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더 믿습니다 하고 막 주야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행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그 6장 9절 10절에서 우리는 저들과 다르잖아. 저 배교하는 자들과 다르지 않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형제들 섬기고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었어도 지금까지 다 잘해왔잖아. 하나님 다 아신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 하고 바로 12절로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게 앞에서 둔하다라고 했던 거죠. 어찌 이래 말씀 듣는데 둔하냐 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은 여러분 오래 참음과 여기서는 같은 의미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참는 겁니다. 견디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믿음은 참고 견디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우리가 약속을 기업으로 받기까지 끝까지 참아내고 견디고, 그래서 마라톤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그 약속을 받는 그 꼬린 지점까지 같이 완주하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간에 다른 것들이 있죠. 10절에 보시면 사랑이 있고요. 11절에 6장 11절에 보시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믿음, 사랑, 소망은 사실상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인데 표현이 다른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의 행위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것을 갚아주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신뢰하는 그 믿음이죠. 여러분, 구원이 그래서 끝났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동안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망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지켜야 됩니까? 언제까지?
자, 11절 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언제까지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르기를 바란다. 끝까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것이다.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땅에서 이 경고를 거역한 이들도 심판을 피하지 못했는데, 땅에서 하신 경고를 거역한 이들이 누굽니까? 광야 세대들이죠.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 맹세하면서 심판받았죠. 그죠? 하물며 하늘에서 오는 경고를 거역하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 경고하지만 이렇게 또 격려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은 흔들려서 진동되어서 다 그냥 날아가 버릴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망이란 것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지금 가는 길이 고되고 험하고 멀고 힘들지만 끝까지 참고 믿는 그 믿음을 소망이라 그러잖아요. 저 끝에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그 길의 끝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그 심판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망은 믿음의 미래적인 표현입니다. 미래적인 표현. 10절에 나오는 이 사랑, 아까 전에 그들이 구체적으로 행했던 그 사랑 보셨죠? 이 사랑은 믿음의 현재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은 아는 것이지만 내 지갑을 여는 게 참 어렵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지갑을 열어서 베풀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 살기도 바쁘고 팍팍하고 언제나 부족한 게 돈이지 않습니까? 있어도 부족하고 없어도 부족하고 더 있으면 더 부족하고. 여러분, 만족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돕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난 이 사랑이 형제에게로 표현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형제를 향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 좋아 보이고 아무리 새벽기도 1년에 366일을 나온다고 할지라도, 366일 2번 나왔다는 얘기죠. 아무리 그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형제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지금 현재 우리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배교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다면 지금 여기 있는 히브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향한 그 사랑이 다른 이들과 분리를 시켰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이 사랑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그들이 이 사랑을 보인 그 이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그 이름을 사모하고 그의 아들에 순종하는 자들을 5장 9절,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이름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시고 그들의 행실과 믿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그 사랑, 그리고 끝까지 바라는 그 소망을 보면서
참아내며 하는 그 사랑,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보실 때 그들의 행위를 다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또한 사랑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 예비하신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그 꼬린 지점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명도 탈락하거나 낙오하는 사람 없이 모두 다 같이 그렇게 꼬린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하기에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사랑으로 더욱더 표현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이중 계명을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주님의 길에서 이탈하거나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로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